4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모세는 80 노인이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산 시간이 애굽에서 산 시간과 같아졌습니다. 그렇게 목자로서의 하루하루의 시간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근처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광야의 떨기나무가 뜨거운 햇빛에 불이 붙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것은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였던 것이죠. 모세가 이 광경을 신기하게 여기고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소리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부름을 받고 나오는 모세를 향해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은 먼지나 오물이 많이 묻는 그 특성상 종교적으로는 흔히 죄악에 오염된 인간의 온갖 더러운 행위와 성품, 그 죄성,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신발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깨끗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모세 안에 있는 죄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는 또 다른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서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너가 선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발은 자유인들만 착용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종들은 맨발로 다녀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절대 순복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이것으로 알리시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셨고 지금 이 현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 현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몇 번이나 강조하신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8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실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10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에서는 바로 앞에 모세를 세우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종으로 보내게 될 모세에게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처하고 나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모세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애굽에 있을 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그 애굽의 병사에게 매맞고 있을 때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 애굽의 병사를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울컥하는 어떤 정의감 때문에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애굽에서의 40년 동안에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자라왔던 것입니다. 늘 마음 아파했고 그 같은 히브리 동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체적으로 아무도 안 보는 틈을 타서 애굽의 병사를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가 무엇인가를 그
하려고 했을 그때 그는 철저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들조차도 그 모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그 권력에서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40년 동안의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무기력에 빠져 있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자신은 실패자라고 하는 인식이 깊어졌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을 거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내는 이는 나야,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낼 이는 나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조 섞인 말과도 진배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뭐라고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보낸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제 아이들의 이름들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 이름이 상권이잖아요. 이 상권이라는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돌림자를 써서 상자 돌림이어가지고 상권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사춘기 때였던,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내 이름은 누가 줬어요? 누가 줬길래 이름을 촌스럽게 지었어요? 상권이 뭐예요? 애들이 너 동생은 학원이냐고 물어보잖아요. 막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야, 왜 너 이름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서로 상자에 권세 권자야, 좋은 이름이야, 제 이름 누가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빠 직장 동료가 지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아들 이름을 어떻게 동료한테, 직장 아저씨한테 맡길 수 있냐? 아버지가 지어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더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이름을 지어주신 그 아버지 직장의 동료의 아들이 중학교 때 저하고 같은 반이었던 거예요. 걔가, 야, 너 이름 우리 아빠가 지었대, 막 그러면서 너무 싫었어요.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직까지도 제 이름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어찌 되었든지 그 사춘기 때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도 약간 좀 원망스럽고,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본인이 안 짓고 어떻게 친구한테 맡길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부르는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상대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와 능력과 힘 등에 대한 파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자기를 격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를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잘 모르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믿을지,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 모세로서는 의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말 한글로 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부분은 구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한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이 암호 같은 어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름 중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본래부터 그 발음이 여호와는 아니었습니다. 히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릅니다. 이 야훼의 자음과 또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이 말의 모음을 합쳐서 만든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야훼의 영어식 자음은 한번 띄워보시면 YHWH가 돼요. 야훼. 그리고 아도나이의 영어식 이름의 모음은 AOA가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섞는 것이죠. 섞어서 보면 이것을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야훼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기를 꺼려했어요. 왜요? 10계명 중에 3계명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보면서도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부분을 읽지 않고 뛰어넘고 아니면 그냥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바꿔서 읽을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을 이름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도 불경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름과 이름의 자음과 아도나이의 이름의 그 모음을 합쳐서 여호와로 표기를 하기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와의 뜻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해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저희들 한번 성경을 통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호와라는 이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I am who I am. 설교 시간에 영어 쓰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발음이 안 좋고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이 정도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I am who I am. 이것을 번역해 보면요, 나는 나인 나이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는 나인 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쉽게 좀 되시나요? 이 말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자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이 시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았더라면 그 어떠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까지도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했을 때 여호와로 계시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 여호와로 계시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 말은 시작이 없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곧 영원하다라는 말일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피조된 분이 아니시기에 끝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뜻을 I am who I am이라고도 말하지만 I will be who I will be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현재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영원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다른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갈망을 인간에게 주시는 제1원인자가 되시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나는 시간이 있었고 또 우리는 죽을 날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유한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영혼을 우리가 사모하고 흠모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고 그럴 자격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이 제일 원인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또한 영원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자격 없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될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사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영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영원을 다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감히 누릴 수 없는 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갈망을 인간에게 주는 제일 원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있거나 저절로 있거나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재되고 또 존재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창조된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완전한 교제를 이루시고 완전한 존재로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목표를 정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여호와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보았을 때 여호와로 계시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3장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 3장 1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한 번 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그것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약속에 있어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시편 89편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89편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라기 3장 6절에서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 시편 89편에서도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라기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셋째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계시된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으로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러분, 유한하고 쉽게 변하는 우리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우리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로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유한한 우리들과는 달리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결코 우리로부터 단절되어서 우리를 방관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여서 계시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삶의 우리의 모든 삶의 마당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형편들을요. 그 모든 형편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요,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일까요? 우리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을 받았는데, 알았는데,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잘 사는 인생들일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유한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이 의미는 잘 아시는 대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안다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과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과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 안다라는 구체적인 단어의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바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 더 좋은 것이나 또 다른 어떠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 성경을 내버리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일들을 버리게 되는 너무나도 유동적인 일들이 우리들 안에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필요한데 그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제가 맡은 부분은 교회 생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성경을 접할 수 있는 5가지의 방법들을 설명을 드려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새가족 교육 하시는 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읽겠어요. 목사님, 읽을 때는 좋은데 덮고 나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그래서 못 읽겠어요 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웃으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읽고 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을 때 한 번에 무슨 말인지 다 와닿지 않아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을 펼쳐서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해도 성경을 읽고 있다면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음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제 영혼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쭉 읽어 내려가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만 같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도 좋고 뿌듯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동의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성경 읽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제 앞에 늘 이렇게 꽂혀 있음에도 제가 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바빠서 못 읽을 때도 있지만, 꼭 바쁘지 않아도 성경을 안 읽을 때가 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유튜브를 볼 때는 있는데 성경을 안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상태를 정말로 적나라하게 살펴보면 제 마음이 여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내 관심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는 아무리 성경책이 제 앞에 몇 권이나 이렇게 놓여 있지만 안 펼치게 되더라고요. 이 껍데기 한 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안 넘어갈 때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 영혼의 바로미터를 새길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지금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가 지금 멀어 있구나를 이거를 통해서 제가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은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실까요? 잠언 3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같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삶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할 수 있습니까? 기도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나는 그냥 살아가면 돼. 라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래서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함께 있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아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누가 한 말일까요? 갈렙. 잘 아시죠? 갈렙은 그 나이 85세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장의 모습이 지금 여호수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85세, 제가 담당하고 있는 노년대학부의 연령대세요. 평균 연령대가 80세에서 85세 정도 되시는데,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 진취적인 삶을 사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할 당신의 칭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호라는 말은요, 어떠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상징, 그리고 혹은 기념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이 칭호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고, 그래서 그 이름에 나타난 뜻대로 자존하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대로 찬양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단지 그 이름의 글자와 발음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이 발음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의뢰하는 자에게 힘이 되며 또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기억한다면,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그 이름을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거대한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쓰러뜨린 다윗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다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으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며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들려주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더 자라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아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누리며 힘있게 담대히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만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기념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대로 찬양하며 그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